자, 우리 새벽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 서 본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put oneself in someone else's shoes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상대편의 신발을 신어 본다는 뜻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입장에서 서보고 국민 또한 지도자의 입장에 서 본다면 신문지상에 수많은 비난과 불평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세사의 경영진은 다시 합니다. 다시 좋은 아침입니다.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입장에 서 본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put oneself in one's else's shoes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상대편의 신발을 신어 본다는 뜻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입장에 서보고 국민 또한 지도자의 입장에 서본다면 신문지상에 수많은 비난과 불평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회사의 경영진은 노동자의 입장에 서보고 노동자 또한 경영진의 입장에 서본다면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보고 아내 또한 남편의 입장에 서본다면 아마 가정에 바가지 새로 살 일 없겠지요. 목회자는 성도의 입장에 서보고 성도는 목회자의 입장에 서본다면 설교가 아마 짧아질 겁니다. 요즘 설교 시간이 좀 줄지 않았나요? 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 지침서라고는 할까요? 앞으로 새벽 예배 때 디모데전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지사지, 즉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양떼를 치는 목자로 부름받았으니까요. 가정의 가장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목자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선배 목자로 말이죠. 오늘은 첫 시간이라 간단하게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살이에서 풀려난 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여행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애정으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집중 교육을 했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곳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사도 바울이 쏟았을까요? 아마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 속에 불타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말씀에 대한 도전 때문이기도 했지요. 당시 에베소는 수리아의 안디옥과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비견되는 지중해 동부의 3대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요, 지식의 중심지였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비견되는 도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도전은 뉴욕에 있는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말씀에 대한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핵전쟁, 식량전쟁, 에너지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도전, 곧 진리 전쟁이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싸움도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귀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모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로서 말씀에 대한 도전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제 마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불타는 애정이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있을 진리 전쟁을 대비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운 선교지로 떠날 때 그곳에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둡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머물며 목회하기도 했던 교회입니다. 참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 복이 많은 교회였지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거기다 디모데가 이곳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실제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행전에 언급했던 사나운 이리를 말하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꼭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가려운 곳 잘 긁어주고 마음을 뻥 뚫어주는 것 같고 듣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온몸에 감동의 전율이 생기고, 여러분 너무 이런 설교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숨은 죄들을 드러냅니다. 왜이겠습니까? 수술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황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죠. 이래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른 교훈 두 가지를 말하네요. 바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끔 가르치는 말씀. 여러분, 신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당시 유행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끌고 가는 영지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신앙을 이용해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율법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하지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런 이단 사상들을 가라지로 표현했네요. 이 가라지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지적 만족, 호기심 충족이나 신비 체험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은 우리를 청결한 마음, 곧 가난한 마음으로 만듭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죠. 은혜를 아는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고 오직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순종의 마음이지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부인하게 하고 온전히 내 속에 그분이 살게 합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자선을 베푸는 목적이 나는 이런 신앙 좋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 행위 몇 가지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적법하게 쓰게 되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분명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뿌린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방심한 사이에 사단이 뿌린 가라지는 없는지요? 내 속 깊숙한 곳에 지적 충족, 호기심에 이끌려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와는 다른 존재야 하며 우월의식에 혹시 내 속에서 우쭐대는 부분들은 없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썬 뿌리 곧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이 새벽에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호미가 아닌 쟁기를 준비하고 우리 밭갈러 가십시다. 어제 봄비도 촉촉히 와서 밭갈기 딱 좋네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2절 함께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쫓아가지만은 순간 방심한 사이에 원수들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나를 우쭐대게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신화를 쫓고,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이런 씀뿌리가 보인다면, 가라지가 보인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온전히 예수만 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평강이 자리 잡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영역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라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곡식들,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